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조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9시에 저희 교회에서 음악회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미처 광고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꼬로 가스펠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저희 교회에서 음악회가 있었는데, 이 세티모에 있는 그 학생들하고 또 선생님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세티모 아스콜라라고 하는 단체에서 흑인 연가를 주로 부르는 그 블랙 인사이드라고 하는 팀을 불러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공연을 했는데, 흑인 연가만 한 20곡 정도 부른 것 같아요. 한 250명 정도 세티모 주민들이 참여하셨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영성 충만한 그런 음악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하는 찬양도 약간 재즈풍인 것 같은데, 아마 그분들이 불렀으면은 여기서 굉장히 많이 춤을 췄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이제 서서 부릅니다. 굉장히 그 박자에 맞춰서 이태리 분들은 얼마나 흥이 많은지, 흑인 연가가 굉장히 박자가 어려운데 참 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걸 보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몸이 잘 안 움직여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 우리가 몸으로도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양하는 것 참 좋고, 찬양 얼마나 잘하느냐라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찬양에 합당한 상태에 있느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합당한 찬양으로 여기실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찬양팀은 그런 마음도 준비되어 있고 목소리도 준비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 찬양팀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까지 찬양할 수 있도록. 농담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이 걸어가십니다. 오늘 말씀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는 말씀이 또 어디 등장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독특한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오늘 9장 51절에서부터 19장 28절까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모든 여정, 대장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적과 가르침과 사건들을 쭉 기록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것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누가복음 9장 이 마지막 부분서부터 쭉 19장까지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스토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공생의 초기부터 준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복음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전하시면서 사시다가 어느 날 십자가를 져야 되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미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다 아시고, 오늘 말씀 5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벌써 단단히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생의 초기부터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데, 오늘 이 대장정의 스토리 가운데 첫 부분에 바로 이름 없는 제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제자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제자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제자는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제자 얼마나 귀합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넌 참 마음이 준비된 제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사랑해 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조금 저와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은근히 거절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자가 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속상했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은 나는 노숙자나 다름없으니 각오하려면 따라와라,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두 번째 제자는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랬더니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후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얼마나 슬퍼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있지만 가장 슬픈 일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아닙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만큼 마음이 애달고 가슴 아프고 슬프고, 이 부모의 장례를 자식된 도리로 치르지 않고 다른 걸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알고 예수님께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례케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사람 된 도리도 못하게 합니까? 제자 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해서 뭔가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제자는 예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제가 어디든지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이 제자에게도 가족들하고 작별하고 오려면은 그냥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제자를 세우겠다는 건지 제자를 쫓아내겠다는 건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으니 제자가 안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말씀을 가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전폭적이고 최우선적이고 절대적인 헌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적당히 또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그렇게 양다리 걸치지 말고 제자 되기로 결심했으면 전폭적이고 절대적인 헌신으로 나를 따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제자 될 생각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굳은 마음이, 굳은 결의가 여기 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좀 너무 무거운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다 내던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의 원칙이고, 이 말씀은 그 안에 분명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따를 수 있는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살짝 변형합니다. 변형해서 내가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으니까 내가 삶도 영위하고 장례식도 치르고 따라가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변형해도 될까요? 어떤 신학대학 교수님이, 신학대학에서 아주 존경을 받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미국의 교수님이십니다.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 한번 들어보는 게 학생들이 아주 꿈이었는데, 어느 날 다른 교회에 가셔서 이제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 그 교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게 됐어요.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그래서 본문 말씀을 딱 읽고 나서 그 교수님이 첫 부분에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뜯어 말려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그 교수님이
마지막에 앉아있는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정말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나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제자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본인이 목사가 돼서 청소년 집회에 갔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요청을 해서 청소년 집회에 가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겠다. 청소년들에게 이 누가복음 9장을 다 읽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뜯어 말려서 예수의 제자가 안 되게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교를 이 교수님보다 더 아름답고 수려한 말로 설교를 다 하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와요. 그 뒤로 아무 단체에서도 이 목사님에게 집회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도의 심리전을 펴시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가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고도의 심리전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조건들을 자꾸 내걸어서 우리더러 따라가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하려는 역발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뒤를 쫓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지, 헌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준, 이 원리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그 기준을 낮춥니다. 낮춰서 이 말씀을 약화시켜서 나의 그냥 현재 상태에 가장 적합하게 재해석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제자가 되려면 이 말씀을 약화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내가 어디까지 성장하고 자라나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나의 안정감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오늘 누가복음 9장의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말씀이, 아주 무거운 말씀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부모도 버려야 되고 내 배우자도 버려야 되고 내 형제 자매도 버려야 되고 나중에는 내 목숨까지 미워해야지 예수 제자 되는 거냐? 참 제자 되기 어렵다.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의 안정감이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내 삶의 안정감의 토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누구의 손으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옵니다. 내 배우자는 누가 짝지어 줬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줬습니다. 내 자식은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곁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 곁에 있는 생명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안정감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내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내 가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안정감이 있어야 하지, 내 안정감이 내 가족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정감이 자꾸 가족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의 가족도 버리고 너의 부모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형제 자매도 버리고 나를 쫓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서만 안정감을 가지고 비록 내 삶이 가족 안에 어떤 고통이 있어도 가족 안에 어떤 슬픔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또 다른 예수 제자 되기를 청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부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이 청년이 참 준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한 청년이에요. 율법의 말씀도 잘 배우고 율법의 말씀을 또 지켜서 그의 삶이 아주 모범이 되는 청년이고, 마음도 신실하고 무엇 하나 나무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이 청년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네, 주님, 제가 다 팔아서 하늘의 부활을 마련해 놓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네,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낙타를 타고 돌아갑니다. 이 청년에게 문제는 뭘까요? 그 삶의 안정감이 물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삶에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십니다.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물질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누릴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누굴 봅니까? 물질을 봅니다. 그런데 내 삶의 안정감을 물질에 두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팔아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안정감이 물질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요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나를 채우실 하나님께 감사,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늘 우리의 삶의 안정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쫓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가치로운 것에 헌신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재테크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대단한 비유이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화를 봤어요. 그래서 옳구니 내가 이 보화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산 게 아니고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산 거죠. 아마 굉장히 높은 값을 쳐서 밭을 사서 어떻게든지 그 밭을 살려고 했을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왜 저 쓸모없는 밭을 살까.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밭이 아니라 그 밭 안에 있는 보화를 본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으로 탄식하고 절규하면서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의 이 몸에서 나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기도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마음이 괴로워하셨을까요? 여기 못이 들어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아프잖아. 내가 그걸 어떻게 견디지? 이렇게 해서 괴로워하셨어요? 제자들이 날 다 떠나가는구나. 이제 다 배신할 텐데. 배신감. 그래서 예수님 막 괴로워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십자가형을 받게 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우셨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십자가를 치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죠? 이 잔을 치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할만하시거든 나무 토막은 네 앞에서 일절 나타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잔은 구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축복의 잔, 하나는 심판과 진노의 잔. 이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부으셨다 하는 장면이, 말씀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잔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노의 잔을 지금 누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진노의 잔을 예수님 혼자서 다 받아야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부쩍 괴로우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지금 댐이 무너지려고 해요. 댐 안에 수천 톤의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댐이 무너지면 그 쏟아지는 물을 다 사람들이 뒤집어 쓰고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댐 앞을 막고 선 겁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게 해서 그걸 다 갈라내 가지고 댐에서 쏟아지는 물이 그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죠. 그 진노의 쏟아지는 물들을 혼자서 다 감당하려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진노의 잔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십자가 형틀 위에서 쏟으실 때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그 모든 심판과 정죄 그리고 진노를 십자가 위에 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십자가 위에서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죠. 인류를 대신해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시려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낸 곳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바꾼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꼽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무언가를 바꿔서 십자가의 가치를 살 수 있는 게 있다면 내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내 모든 재산을 다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사겠습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부화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이 세상에 참으로 가치로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가치로운 것들을 얻으려고 살아가지만 예수 십자가처럼 가치로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이 귀한 가치를 사시고 그것을 위해 내 모든 것들을 바쳐 헌신하시고 그것을 위해 평생을 살아가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도전해야 할 일은 관점을 바꾸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사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을 보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봐요. 제자는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지. 지적 재산권 침해당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썼으니까. 그죠? 제자도 아닌데 썼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화가 나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 지나가시겠다고 했는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에게 화가 나요. 괘씸한 녀석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셨어요?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고 늘 사마리아를 다니셨어요.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를 안 다닙니다. 부정한 백성이라고 해서 늘 요단강 쪽이나 지중해 쪽으로 돌아다니지 사마리아는 안 지나다녀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꼭 등장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셨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 안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그 사람도 다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배척한 이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사랑으로 품어 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향해 걸어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니 예수님은 요동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람을 보죠. 사람을 보니 화가 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실족합니까? 목사 보고 실족하고 교우들 보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그래서 딴 교회 가봐도 또 그렇죠. 딴 교회도. 사람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가장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옆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러면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서로 바라보면 시험들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늘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 잘 바라보고 섬기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러 교회 왔습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회복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제자된 도리를 알게 해주시고 제자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